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궤 안에 담겨있는 것이 돌비가 있고요. 돌비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졌다고 했죠. 우리 기독교 신앙 또 넘어가서 나아가서 유대교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압축해 놓은 것은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십계명을 보면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또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단 첫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에서 첫 번째가 은혜입니다. 오늘 애굽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다가가시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민족을 구해냅니다.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 은혜를 베풀어 주셔. 왜 그들을 불렀을까?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작은 민족이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보내셔. 가나안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굽에 가서 요셉 때는 물론 잘 살았겠지만은, 그러나 노예 민족이 되어서 처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런 민족을 거기서 구해내. 이것은 은혜를 체험케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로 맺어지는 게 좋습니다. 계산하고 경쟁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로 맺어지는 게 좋아. 이 세상에서 은혜의 관계가 첫 번째가 부모와 자식이죠.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게 바로 은혜의 관계. 또 사제지간도 마찬가지죠. 배우고. 그래서 군사부 일체 때 말합니다만, 그 군은 빼버려야 돼요. 군이 임금이 백성을 잘 사랑하면 물론 은혜가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도 마찬가지고 은혜의 관계 아닙니까? 베풀고 받고, 이런 관계가 제일 아름다운 관계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공포와 겁박을 통해서 맺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라.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구원의 원리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행위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법대로 살아가라 하고 법을 주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랄 때 말합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사실은 십계명,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죠. 뜻과 의미를 다시 가르치는 말씀이죠. 이 사실 즉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 유대교든지 기독교든지 큰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고 특색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종교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여기에 가장 독특한 특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라고 되는 것이 사실 원어에는 내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should have no other God before me.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이렇게 갖지 말래. 이건 뜻은 같은 뜻이에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나. 자, 왜 이 십계명이 첫 번째 이 말씀을 주셨을까?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중요하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 신을 믿는 것 중요한데 어떤 신을 믿는가 참 중요합니다. 내들 말씀 종교는 진리운동이라고. 우리가 믿는 게 진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인가 생각해 봐야 돼.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선한 하나님이에요. 선신, 악신이 돼서는 안 돼. 좀 잘못한다고 막 해코지 하는, 옛날에 보면은 그 동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실렁에다가 아랫목이죠. 아랫목에 다 실렁이 있어요. 실렁. 큰 막대기 두 개를 걸쳐놓고 거기에 이부다리 들고 올려놓고 하는 실렁이 있어요. 실렁 끝에 보면은 이런 단지 항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시골에 한 사람 모르지. 단지 항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집안에 귀신을 섬기는 단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같이 됐을 말이죠. 내가 옷을 하나 새롭게 해, 그 당시 다 옷을 천을 뜯어갈게 집에서 만들어 입습니다. 천을 떠오면은요, 천 끝자락을 잘라가지고 집어넣어요. 곡식도 새로 나온 것은 첫 수확하면 집어넣어.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기독교 전도할 때 강원도에서
구리로 이사 왔다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 전도했는데 보니까 막 집안에 귀신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 집안에 귀신사가 참 많았구만요. 힘든 일이 많이 있었겠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다고 딱 잡아 떼더라고. 기도했더니 한 달이만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했더니 이분의 둘째 밑에 위에서 넷째 그 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딱 말씀하셔서 그래서 아저씨부터 둘째 위로부터 넷째 그 아들 동생 어디 있습니까? 딱 물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뜻밖의 얘기를 해요. 그 동생이 군대 갔다 가출한 다음에 어디쯤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집에 온 적이 없대. 뭐 연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전도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 나도 뭐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다닐 때가 아니라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돼가지고 자기 옛날 처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향에서 있었던 일을. 그렇게 바로 그 실형에 귀신단지 있죠? 신단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어떤 사람이 그 식단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렇게 그 귀신이 해코지를 하다라는 거예요. 뭐 조금만 쉬기 싫다고 막 집안에 안 좋은 일 일으키고 막 아프게 하고 그런데요.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제 더 이상 이 귀신을 못 섬긴다. 그 당시 6.25 끝이라 집에 이렇게 M1 총 같은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단지를 저기다 놓고 M1 총으로 쏴버렸대. 근데 그날 밤에 귀신이 나타났더래.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야 이놈아 더러워서 나간다. 더러워서 나간다. 그러면서 나가더래. 이게 그분은 자기 동네 이웃에게 전해드린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들을 때는 참 재미있는 어떤 소스였어요. 제가 이제 영성 이쪽 연구하고 축사에 대해서 귀신을 좀 더 연구하기 때문에 좋은 소스였어요. 그때 하나 깨달은 것이 그 외에도 종합적으로 볼 때 귀신은 싫어하면 나간다. 축사의 원리예요. 사실은요. 귀신은 싫어하면 나가게 됐어요. 그때 그분이 영감을 준 거예요. 그 주위에서 확인을 했지만은 근데 어쨌든 그 신을 섬기는 그 사람의 삶은 피폐해져. 잘 돼야 될 텐데 안 될 거예요. 조금만 미리 안 맞추면은요, 해코지란데. 그 사람 말에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 신을 섬기면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는 독재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독재적인 얘기예요. 나라의 신을 섬기지 마. 타협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배타적인 가르침이에요. 이 안에서 모든 문제가 종교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갖다가 저 회교들이 이 성경의 이 말씀을 갖다가 자기들식으로 또 해석해서 알라를 얘기하고 결국 알라가 성경 안에 하나님이면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 알라나 원래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달리 교리를 채색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진이들은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라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원래는 이 성경에서 나왔지만은 그때 이건 진리운동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으냐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를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거기서 이제 쾌교식으로 뭐 부인을 내두어라 여인을 학대해도 되고 뭐 이런 잘못된 그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다 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가르치면서. 그렇다면은 그 안에 진짜 원리신은 그분이 알라신이야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모르겠죠. 우리가 그 종교를 거기서 끄집어냈으니까 구약에서 온 거니까. 그러나 그 내용상 그 신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 알라 이름으로 여성을 학대한다든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을 학대할 때 어떻게 그 신이 그 가르침이 옳다고 믿을 수 있겠냐 이거. 이건 진리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돼야 돼. 아멘? 진리 하나님이 돼야 돼. 이것은 또 근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끝이 정착력이 어디고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며 지향점 어디냐? 이런 근원적인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일단 죽어서 천당 간다. 하나님 믿으면 천당 간다. 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다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확대해서 이 우주의 시작점은 어딜까? 근원은 어디예요? 시작점은 어디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옛날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그때 들어오면서 어떤 종교나 제대로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 신은 하나고 신에 대한 모든 종교가 해석과 오해가 좀 달라서 그렇지 신은 창조는 하나다. 그래서 불교나 기독교나 사실은 다 같이 천당 간다. 그 텐트론이라고 해서 천당 가보니까 텐트가 여기 쳐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기독교인 모여있고 여기는 또 불교인 모여있고 여기는 회교가 모여있고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천당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야기를
그때 변산한 학장 이런 분들이 감리교에 주장해가지고 우리 학생 때 한때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도울이 쓴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이 유행했고, 제가 마침 그때 이제 동양 철학 이런 것에 관심을 두면서 공부하면서 잠깐 혼란이 왔었어요. 제가 정말 그렇단 말인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럴싸합니다. 그죠? 가만히 생각하면 그럴싸해. 근데 사람의 생각 유추를 통해서 신을 찾아가면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온다면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자, 우리 성경에 야훼 하나님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창조자야 이렇게 계시를 했어요. 근데 회교 가서는 이 야훼 하나님이 내가 알라다 이렇게 계시를 해. 또 불교에서는 내가 부처다 계시한다. 이런 신을 믿을 수 있어 없어요?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찾고 근원을 찾아갔을 때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3대 종교, 4대 종교, 큰 고등 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또 그렇다 칩시다. 거기는 올바른 가르침도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뭐 유교도 마찬가지로 다 좋은 가르침이 있으니까 조금 양보를 인정하다가 칩시다. 나중에 실천적으로 갑시다. 여기 또 뭐 박두산 이런 이단 가봅시다. 다 인정해야 된다면 골치 아픈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진리운동과 근원을 찾고 진리를 찾는 것은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갔던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잘못된 곳으로, 나쁜 곳으로, 사회비로, 사교로 흘러가고 거기서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신을 어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것인가 중요한 문제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분명히 첫 번째 계명으로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딱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유일신앙이라고 하죠. 이 유일신론이 유일신앙이 확정된 것이 대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형 에서를 도망갈 때 베델에서 단을 쌓고 그때 서원한 게 있어요.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신관이 발전해 나갑니다. 물론 처음에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나밖에 없다고 성경 밝히고 있지만 그걸 인간이 인지하고 확립하게 된 것은 많은 체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만나고 이삭이 만나고 야곱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발람과 발락 사이의 이 사건. 이제 유대인과 이 무슨 족속이죠? 갑자기 까먹었네. 모압 족속 서로 다 전쟁을 벌일 때 그 발락이 발람에게 저 유대인들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 재단을 쌓고 자기 바알신 아사실에게 막 구슬하고 답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참 재밌는 것은 그 발람 모압의 무당에게 나타난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절대 저주하지 마라. 너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장소를 옮겨서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는 이 야훼 신이 주장하는 곳이니까, 통치하는 곳이니까 그랬는가 보다. 그러면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통치하는 그 땅에 가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장소를 옮겨가면서 역시 우리말로 하면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구슬하고 날법석을 칩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세라, 바알은 어디 가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타나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야훼 하나님이 이곳도 지배하시고 바알이 지배하는 그 땅도 지배하시고 진짜 신은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출애굽 사건이에요. 자, 출애굽 사건이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데 날강물을 피로 만들고 뭐 이 팔이 뭐 여러 가지 그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오늘날 학자들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날강은 날강의 신이 있고 이의 신이 있고 팔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짜 엉터리 신을 쳐버리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그때 고대 왕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왕을 쳐버리고 당시 바로왕은 바로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의 아들 이렇게 신이라 자칭하게 있습니다. 그 신을 쳐버리고 노예했던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 노예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드러난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기는 아무런 뭐 간단한 얘기가 아니면 신화가 아닙니다. 바로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쳐버리고
노예 하나님,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고, 이것이 이어지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영광, 쉐케나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시는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유일 신발이 이렇게 발전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왜 기독교는 배타적입니까? 독단적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유를 대시오. 역사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심은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대제국을 깨뜨려 버리시고 당신을 구원해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신성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오늘날도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이상 뭘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당신은 당신이 믿는 신을 증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무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교, 불교가 있었잖아요. 불교, 유교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온 게 기독교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그래도 빨리 전파가 되었을까? 기적이었습니다. 성령 체험이었어요.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은 뭐 평양에 무슨 교회 부흥운동 다 뭐 김익도 목사님 치유 그런 부흥 집회, 이성공 목사님, 또 길선주 목사님 이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불교가 하지 못한 절에 가서 빌었지만 병이 낫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어. 이런 많은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빨리 전파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여의도 전복교회 조영기 목사님과 그 장모님 얘기입니다. 그 장모님과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어디가 아파가지고, 저를, 그때 공양을 시주도 많이 했는데 절에 아무리 유명한 중이 와서 기도해도 낫지 않아. 그때 동네 소문에 교회 가면은 병이 낫는다. 마침 부흥회하는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회하는 곳에 가서 기도받고 나왔었어요. 그 전날에 근데 기도받고 그 다음날인가 중이 떠나가는 그 꿈을 꾸고 병이 나왔어요. 그때 그 추자철 목사님의 어머니가 교회 다니게 되고, 추자철 목사님이 교회 다니게 되고, 결국은 사위로 조영기 목사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할렐루야 뭐 거기 나는 할렐루야 뭐 있다는 책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우리가 아까 말한 선한 하나님이어야 돼. 자,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기는 자세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와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나도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 여긴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양 사람이나 어떤 다른 종교들과 대화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발견한 가장 고귀한 가치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나이를 30년, 40년, 50년 살았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나는 내가 살아보니까 사랑이 제일 이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이성적인 사람도 중요하고 뭐 아가페 사람도 중요하고 어쨌든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뭐 취미도 사랑이라고 했어요. 취미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전부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을, 특히 그 앞에 희생적인 사랑이 제일 어려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사랑하고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쉽지만은, 정말 나를 죽인 원수를 사랑한다는 걸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랑인데, 이것을 실천한 정말 어떤 인간이나 신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석가모니 부처입니까? 그분도 좋은 일 하셨죠. 공자도 좋은 일 하셨겠지만은 정말 자기 목숨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며 자기를 죽어가는 자를 용서하고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여기서 반박할 수 있습니까? 반박 못해.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신 인간이 되어서 왔어요? 인간을 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 되지 못하는 신, 그 무능한 신을 뭐하러 믿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될 수 없는 신, 그 신을 뭐하러 믿어? 또한 우리 곁에 겸손하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시는 그 신이 진짜지. 하늘나라에서 위험 속에서 에헤막 앉아가지고 제사나 받아먹는 신이 진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에헤마고 제사나 받아먹는 신은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고통과 비통함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위에 앉아서 찬양이나 받고 제사나 받아먹는 그런 신을 진짜 신이라고 믿고 싶습니까?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시고 생활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신,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그분이 진짜 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누구 어떤 신을 믿고 싶어요, 여러분? 산에 가서 큰 나무, 큰 바위, 이상한 곳에 가서 신 있다고 빌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 신이 진짜 신일까요? 나는 그렇게 절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 신의 존재의 목적이 사랑이라. 에? 이 중요한 얘기. 신의 존재의 목적이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성경 가르침이에요. 그런 신과 저 우뚝 솟은 산봉우리에서 맨날 대접이나 받고 떡이나 얻어먹는 그런 신이 진짜 신을 믿어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제1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성경에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 이런 말씀. 탐심. 이제 신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그런 신도 있습니다만은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신명 6장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약에서는 고린도서에서 무엇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것이 바로 삶의 목표, 지향성,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가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신을 섬기냐의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권력 지향주의, 만모니즘, 돈을 사랑한다든가 또 이제 어디 민족들은 민족주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아리안 민족주의라든가 일본의 건국주의라든가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 중화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민족주의고 100%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시진핑이가 전면단 잘한 줄 알았더니 완전히 저희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아시아에서 먼저를 주변국가 문제를 일으키고 중화사상이 쩔어 있어요. 교만이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께 얻어맞을 겁니다. 특히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자기 민족에게는 영웅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히틀러도 한때는 영웅이었습니다. 1920년대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자기 민족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자기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유대인을 비판하고 그렇게 스타가 된 사람이 히틀러예요. 결론은 뭡니까? 큰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자살해 죽었습니다. 내가 볼 때 시진핑도 저 길로 가면은 결국 똑같은 길입니다. 자기 민족에게는 대접받을지 모르겠지만은 보세요. 진리, 모든 만국, 만민이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귀중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요. 이걸 배반하고 깨트린 자들은 절대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야? 미국의 지금 누구지? 트럼프인가?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을 깨트리고 있어요. 힘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 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자들이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면 착각도 보통 착각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평화, 샬롬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주의를 살아가야 돼. 우리 민족이 최고다. 우리 민족만 베풀으면 돼. 이런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이 있으면 그 신을 찾아야 돼. 내가 믿는 신이 정말 참된 진리의 신인가를 확인해야 돼. 이분이 정말 만물 우주의 근원인가를 확인해야 돼. 내가 가야 될 곳인가? 지향점인가? 목표인가? 이것을 위해서 내 모든 걸 걸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 던져주고 있어요. 네가 믿는 신념, 네가 믿는 종교, 그게 true 맞냐 이거예요. That's true? 맞아? 생각해 봐야 돼.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른 종교 자기 신을 뭐 남묘 호량교고 별로 신을 다 섬기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돼.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종교는 진리운동이고 생명운동입니다. 명심하셔야 돼. 기도드립시다. 그러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